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중에 어느 하루는 코로나 확진자가 역대 가장 많이 나온 날이 있었죠. 그리고 위중한 환자들, 중증인 환자들이 500명이 넘는, 사실은 지난 한 주간은 굉장히 위중한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로 모였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건가, 감사 넘치는 인생을 살 건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마 개인은 개인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받은 말씀이 있으실 텐데, 말씀 잘 기억하시고 결단하신 대로 생활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2021년 한 해 무엇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아마 저마다의 대답이 다 다르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라고 대답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그건 괜찮은데 경제적으로 내가 너무 힘들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외로웠다. 우리 어른들께서는 어른들께 안 좋다 하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은 올해 내내 예배당 못 왔었어요. 그만큼 우리는 저마다 어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은 진짜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이 땅을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많은데 이때 멀리서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요. 얼마나 낯선지. 내가 발붙이고 사는 땅은 여전히 어려운데, 내 환경은 여전히 열린 것 같지 않은데, 멀리서 들리기를, 누군가는 외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과 29절, 이 시의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죠. 이 시를 그 기준으로 해석하려는 겁니다. 이 시편 118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구절 가지고 이 시를 해석하라는 기법인 거죠. 조금 더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소리가 들려요. 2절, 3절, 4절인데 말하기를 막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의 집은 말하기를,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치니까 이스라엘 집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아서 말하기를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고 대답하고,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이라고 외치니까 아론의 집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아서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대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걸 교창이라 그래요. 누군가 처음에 소리를 매기면 그 소리를 받아서 대답을 하죠. 아주 오래전에 우리 어른들 농사 지으실 때, 트랙터 없을 때 모내기에 어떻게 하셨죠? 모를 내와서 직접 사람들과 함께 하나하나 심으셨죠. 그때 그냥 노동만 하면 힘이 드니까 누군가가 노래를 시작해요. 노래로 매겨요. 그러면 그 노래를 받은 사람이 또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걸 교창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시인은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아직 감사가 넘치는 상황은 아닌데 멀리서 예배자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요.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셔. 그리고 또 막 자기들끼리 합창을 해요. 요즘 말로 하면 떼창을 하는데 교창으로 불러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이라고 하면, 누군가는 또 신이 나서 말하기를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막 대답을 하는 거죠. 참 이게 실감이 안 나요. 머리로는 다 이해하겠어요. 여호와가 인자하신 것도 알겠고 그가 선하신 것도 알겠어요. 머리로는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내가 그 무리들 속에 끼어서 찬송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 속에 그런 감격이 있는지 없는지, 난 여전히 외로운데, 난 여전히 괴로운데요. 그때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었다. 시인은 큰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많이 힘들었고 작년도 우리는 참 많이 힘들었어요.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사도 이래저래 외롭고 힘든 일 참 많습니다. 우리 저마다 다 힘들었는데 이 교창, 서로 먹이고 받는 이 노래에 불을 들어갈까요? 말까요? 우리나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초에 발표한 내용이 있죠. 우리나라 기업을 10개라고 할 때 10개 중에 4곳은 비상경영체제래요. 회사가 존립이 위태한 거예요. 여태 해오듯 하면 회사 망할 것 같으니까 10개 중에 4개가 다 비상체제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또 올해 가을에 한국경제연구소, 캐리라고 하죠. 한국경제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는데 자영업자들 중에 10분 중에 4분이 폐업을 준비하고 있대요. 수입이 없어서, 혹은 매달 돌아오는 월세, 인건비 감당이 안 돼서 폐업 준비한대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우리나라 10가정 중에 4가정이 가정이 무너질 위기 앞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멀리서 소리가 들려요.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마음에 닿냔 말이에요. 감사가 되냔 말이에요. 감사해야 하는 거 알겠는데 내가 사는 게 힘든데 정말 너무 어렵잖아요. 여기 이 고통 중에라고 하는 말은 좁은 곳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자의 가둘 숫자를 아시죠? 가둘 숫자는 입구자 안에 사람인이 꽉 차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모양을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가둘 숫자예요. 좁은 곳에 가두어져 보셨습니까? 운신할 수 없도록 재정이 없어요. 운신할 수 없도록 몸이 아파요. 어디 가서 위로도 못 받아요. 완전히 나 혼자 고립됐어요. 이걸 사고무친이라 그래요. 아무리 돌아봐도 날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좁은 곳에 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좁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10절에서 13절까지 내가 단어를 4번 반복해서 표현하기를 애워싸였다. 내가 애워싸였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 완전히 애워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벼랑 끝에 내가 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밀리면 이제 벼랑 끝에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 외로움과 끝모를 고통 가운데 절망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큰 절망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절망의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죠. 그때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고통은 가장 큰 고통이라 할 수 있지만 가장 크지 않을지는 몰라도 진짜 시리고 아픈 고통이 있어요. 그건 어디 가도 위로받을 데가 없는 고통입니다. 저도 가장이고 여기도 다 가장들이 계시고 또 굳이 믿지 않더라도 믿지 않는 가정에도 가장이 계십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거나 돈이 없으면 밤에 잠든 아이들 쳐다보고 있으면 이 아이들 어떡하지?
내가 얘들 학교 어떻게 보내지? 시집 장가는 보내줘야 되는데 이 끝모를 절망이 너무 외롭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이 아이들 보고 그래도 내가 힘내야지, 내가 얘들 살려야지, 내가 힘내야지, 위로받을 곳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날 위로해 줄 분이 없어. 어디에 가서 내가 울어야 될지도 모르겠어. 어디에 가서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어. 이건 너무 시리고 아픈 아픔들 아닙니까? 우리는 지난 1년, 2년 서로 다르게 가장 큰 아픔을 겪었든, 가장 외로운 아픔을 겪었든 했습니다. 우리 일산교회 지난 올해 2021년 오늘까지 먼저 가족을 떠나보낸 분들 확인해 보니까 25가정, 지난해 23가정, 총 48가정이 코로나 중에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나는 다른 사람들 어려울 때 다 위로해 줬는데 코로나 때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덩그런 빈소를 혼자 지켜야 돼요. 이 담임 목사가 마땅히 가서 예배도 드리고 손 붙잡고 격려를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지 못한 가정이 꽤 많습니다. 너무 외로웠죠. 가족을 잃은 외로움 가운데서 위로받지 못하는 그 가정들이 작년과 올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이게 큰 고통이고 외로움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고통 가운데 시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부르짖었더니,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옮기셨도다. 좁은 곳에 완전히 가두어져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넓은 곳으로 나를 옮기셨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쩌면 말이죠, 지금 이 시인의 고통은 오늘이 아니고 어제였을지도 몰라요. 어제까지는 난 너무 외로웠어요. 사람들이 초막절 축제를 즐길 때 나는 거기 들어가서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지금 고백하는 거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옮기셨도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 주님은 넓은 곳에 계시거든요. 나는 좁은 곳에 있어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주님은 넓은 곳에 계세요. 우리 주님은 땅을 발등상 삼으시죠. 하늘을 당신의 보좌를 삼으신대요. 그 높은 곳에, 넓은 곳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왜 왔을까요? 저는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단 한 번도 이것이 심판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심판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고요. 또 심판이라고 말하기에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바이러스의 최고 권위자, 최고의 생태학자가 강의하시는 걸 들어봤어요. 왜 코로나가 생겼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느 나라의 사람들이 산소 깊은 곳에 있는 박쥐를 잡아먹었대요. 그런데 그 박쥐와 함께 살고 있는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산 속에만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바이러스인데 굳이 사람들이 먹을 거 다 놔두고 박쥐 잡아먹겠다고 탐욕을 부리는 바람에 그 박쥐에 묻어있는 바이러스가 사람 사는 곳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초한 일이죠. 저는 심판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이 코로나는 과학자들의 발표에 따르면 사람이 자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초한 코로나 2년 어떻게 할까요? 야, 진짜 우리 힘들었어. 이러고 끝날까요? 6.25를 호되게 경험하셨던 우리 어른들은 우리나라 무장해야 돼, 우리나라 군사력 강해져야 돼,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아픔을 당해봤거든요. 나라 국방력이 약하면 반드시 전쟁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를 강력하게 만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후배들에게 다시는 코로나 오면 안 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코로나가 왜 왔는지 알아야지. 그럼 코로나 때 우리가 뭘 배운 게 있어야죠. 그래서 이 코로나를 어떻게 이길 건지 우리에게 답이 있어야죠. 시인이 진짜 깊은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완전히 갇혀 있고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말씀 확인하시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깊은 고통 가운데서 시인이 한 가지 깨달은 거, 사람들에게 피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피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최고야. 이게 코로나 2년 우리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예배의 생활들,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코로나 이전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피하려 했는지, 아니면 돈에 피하려 하고 사람들에 피하려 하고, 그게 너무 귀한 것이지만은 그게 우리를 완전히 지키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자꾸 매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앞에 딱 깨달은 사람이 한 가지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코로나 끝에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제 우리 뭐해요? 죽지 않고 살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해야죠.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코로나 때 너무 아팠어도 무언가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죽음에는 넘기지 않았구나. 주님께서 날 죽음에 넘기지는 않으셨구나.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날 붙잡아 주셨으니 이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겠다, 날 구원하셨구나 하면서 이 구원받은 자가 막 뛰어가면서 말합니다. 의의 문을 열어주세요. 여호와 집의 문을 열어주세요. 성전 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찬송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막 문 열어주세요. 우리가 뛰어들어갈 겁니다. 여기가 무슨 문이라고요? 여호와의 집 문. 코로나 상황하고 딱 맞죠? 여태 닫혀 있었던 문 이제 열어주세요. 내가 가서 막 여호와께 예배드릴 거예요. 날 살려주신 여호와께 예배드릴 거예요. 그렇게 문이 열렸고 막 뛰어들어가는데 돌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통해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확인하시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다듬어 다 쓰다가 더 이상 쓸모없는 돌이 됐어요. 그래서 버렸어요. 이 시인이 고통 중에 외로울 때 자기 인생이 버려진 돌멩이 같았어요. 아무 쓸모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막 성전에 뛰어들어가다가 깨달은 거예요. 저 버려졌던 돌멩이가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됐네? 버려졌던 내 인생이 주님 손에 붙잡혀서 모퉁이 돌이 됐네? 할렐루야! 그렇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 버려진 인생을 모퉁이 돌로 높여주셨어요. 이게 우리 눈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낼 때 바로 이 감격이 있었던 거죠. 코로나를 지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추수절 예배를 드릴까요? 여전히 코로나는 있어요. 지난주는 코로나 위세가 가장 극심했었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피할 곳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할 곳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시편을 인용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아름다운 시편을 인용하신 자리가 너무 아파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시고 한 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산나라고 번역한 구절이죠. 주님께서 환영받으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가 이제 성전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가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교창이 떼창이 일어나야 될 성전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직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직분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사치들도 와가지고 제사 드리는 걸 돕는다는 명목으로 거기서 자기들 장사를 하고 배불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채찍을 들어서 그 사람 그 상을 치시고 엎어버리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죠.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예배 드리는 집인데, 주님을 호시아나 찬송해야 되는 집인데 어떻게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냐고 호되게 나무라셨죠. 그 과정을 말씀으로 확인하시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뭔데, 무슨 권위로 이 행동을 하는데?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바리새인인데 너는 뭔데? 누가 너한테 이 권위 줬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전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는 안 하고 예배는 못 드리고 마음에 감사는 안 넘치는 채로 얼마든 내 직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바리새인, 대제사장, 장사치들이 성전에 와서, 아버지 기도하는 집에 와서 자기 배불리는 일들 하고 있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일들 하고 있잖아요. 누가 너한테 이 권위 줬는데?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너무 기이하다. 시편 118편 못 읽어봤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대제사장, 바리새인, 장사치들, 예배당에 와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거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받게 될 거다. 우리는 나라를 빼앗길 사람들이겠습니까? 나라를 받을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도 성전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성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을 삼켜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버려졌던 돌이었던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셨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코로나 끝에 있는 이 추수절 예배 때 우리 뭘 기도할까요? 너무 아프고 외로웠는데, 너무 시렸는데 이때 뭐 할까요? 이전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가다듬고, 내가 이곳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예배자였는지 그냥 내 일을 했는지 한번 잘 생각하고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때가 초막절이었고, 유대인들은 7일간의 초막절 제사를 드린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성회로 모입니다.
민수기 강해 때도 말씀드렸죠. 바로 이 성회 때 유대인들이 외쳐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잡은 시편 118편 25절을 초막절 추수감사절 때 유대인들이 크게 외쳐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 앞부분을 히브리어로 여러분들과 함께 외친 일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전부를 25절 전부를 히브리어로 여러분들께서 외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세요. 아나 외치시라니까요. 말하라니까 말하는 거 말고 외치세요. 기쁘게 외치세요. 아나 여호와 호슈아 나 아나 여호와 하슬리하 나. 유대인처럼 외치신 거예요. 아나 내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호슈아 구원하소서 나 지금. 그걸 우리말로 번역해서 호산나라고 했습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하슬리하 형통하게 하소서 나 지금. 코로나 끝에 있는 우리가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눌리고 사회 지표들은 좋지 않아도 이 추수절에 우리는 외칩니다. 아나 여호와 호시 아나 여호와 하슬리하나. 이렇게 외치시는 가운데 이 추수절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시고 또 남은 우리의 생애가 주님 앞에 존귀하게 감사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마다 가장 큰 절망 가운데 지난 1년을 보냈습니다. 누구 하나 위로해 줄 수 없는 시리고 아픈 때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깨닫는 거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벼랑 끝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없을 그때 오직 여호와께 피하면, 예수님 십자가 그늘 아래로 피하면 거기서 나는 다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그들과 함께 교창의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